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장 3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들이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한 곳에 거주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집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고, 때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문제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일을 할 때에는 때론 자존심도 버리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모멸감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사표를 가슴에 품고 직장생활하고, 때로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또 그 수치와 모멸감, 또 사람들이 오는 그 보이지 않는 이상한 왕따 같은 것도 다 견뎌나간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 보면 모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혜와 우매함도 다 경험해 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유익함이 없고 마치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들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계산과 방법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만히 역사적으로 봐도 헤아려서 다 헛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솔로몬의 이 말을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싶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게 헛되도다 할 때 그런 딱 가져보고 누려보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범인들은 안 그렇죠. 가져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얻고 싶고 존경을 받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두 손을 붙잡고 태어나면서 무엇인가 얻고자,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무엇인가 이루고자 두 손을 붙잡고 태어나지만 죽음이 딱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손을 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죽음 앞에 있다고 보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을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고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간다. 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분별력 있는 사람 초상집에 가냐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본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자기의 연락을 즐기며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알고 사람의 도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솔로몬의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들을 지켰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하니라. 서랑가래 심판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위에 의해서 보응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소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러면 그런 삶 속에 살면은 늘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고 삶 자체가 찌들고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더 넉넉하게 풍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본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생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동행하길 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죠. 그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곧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들은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장소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뭐예요?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에 받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 이 확신이 그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확신 속에서 살다 보니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귀신은 내쫓게 하고 더러운 질병도 치료하게 되는 능력을 주어서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살 때 부족함은
야고보 사도는 이랬어요. 너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절대 주권자요, 약속대로 실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과 장소와 환경에서 바르고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내용이 덕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영혼의 회복이 오고요. 감사할 때 소망이 이고요. 감사할 때 불평, 불만을 이기고요. 감사할 때 이웃 간에도 화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상황 속에 있든지 환경 속에 있든지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을 사는데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하지 않도록 더하여 주신다. 풍족하게 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찾지를 않아요. 어떤 결과에 자기 찾지를 않아요. 마치 씨앗을 뿌리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자라게 하는 자, 그 열매 따긴 다 하나님이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만 하면 결국에는 풀어져 쉴만한 목자로 가요. 왜? 목자는 양을 풀어져 쉴만한 물거리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잘못했을 때는 지팡이로 때려서라도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풀어져 쉴만한 물거리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감정대로 정력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책정 막대기를 때려서라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로 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찾으려고 은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기도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정적, 내 만족, 내 쾌락, 내 중심, 내 기쁨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런 행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데는 오병이어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몇 명 먹고 살았냐. 보리떡 6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몇 명 먹었냐.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했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으란 말이 있어요. 부르짖으란 말은 큰 소리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지 않고 풀어주실 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신다 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힘있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경 넓혀달라고, 은혜 달라고,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고, 나는 과연 먹고 입고 마실 거에 마음을 뺏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열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와 동행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